몇 주 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죠? 사실은 한 주만 빠지고 지난주에 함께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또 눈이 한 30인치 가까이 왔죠. 근데 참 뉴욕은 30인치 가까이 와도 그 다음날 학교를 가는, 어린이날도 학교를 가는 그런 도시죠. 그래서 2주를 못 뵙고 3주 만에 뵙게 됐습니다. 저희가 여행 갔을 때 그곳에서 뭐 항상 제가 예배를 제 교회에서 드리고 말씀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어느 교회를 갈까 찾아본 적이 없죠. 사실은 찾아볼 이유도 없고, 그리고 만약에 주의를 빈다면은 뭐 집회를 하러 간다든지 그런 이유로 교회를 피기 때문에 예배 드릴 장소에 대해서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느 교회를 갈까 하고서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교회를 찾아봤어요. 교회를 찾아봤는데 한국 교회도 찾아보고 미국 교회도 찾아보고 그러는데 참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는 그 교회도 레이팅을 받더라고요. 이제는요.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옐프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식당 레이팅이 뜨죠. 그래서 식당에서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맛있었고 서비스는 어쩌면서 1스타에서 5스타까지 줍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가면 항상 옐프에 들어가서 그 지역에 있는 식당들 리뷰를 쭉 읽어보고서 그리고 좋다는 데를 좋고 싼 데를 찾아서 가는데 뭐 대략 맞죠. 왜냐면 그곳에 가서 먹어본 사람들이 레이팅을 한 것이기 때문에 보통 4스타 이상만 되면 비교적 좋은 식당들이에요. 근데 교회를 찾는데 교회도 이 스타 레이팅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 찾는 교회들의 그 리뷰 써 있는 것을 쭉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한인교회에 대해서도 있고, 뭐 어느 교회는 리뷰가 전혀 없는 데도 있고, 가다가 한 미국 교회 그래도 아마 하와이 오하우라는 그 섬의 대표적인 교회였던 것 같은데, 꽤나 큰 사이즈 미국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가볼까 하고서 이젠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리뷰를 쭉 읽는데, 이제 5스타가 많죠. 야, 참 예배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리뷰가 많았었는데 그 중에 몇 개가 1스타. 그러면서 리뷰 쓴 걸 쭉 읽어보니까 너무 형편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완전히 그 교회를 이 세상에서 최고 나쁜 교회인 것처럼 이렇게 글을 띄웠어요. 그래서 그 글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누가 띄웠는가 하니까 동성애자가 띄운 글이었어요. 남자가 아마 그 교회 목사님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내 남자친구가 결혼해야 되는데 주례를 좀 서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이 PCUSA 교회였는데 이제 PCUSA는 이미 동성애자들을 환영하는 교단이 됐죠. 이 장로교 통합측인데 근데 그 교회만큼은 그것을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교단은 이제 바뀌었을지라도 자기 교회의 규칙상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이 동성애자가 그를 장문을 띄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말이 되느냐. 50년대, 60년대 흑인들을 인종차별하던 것이 얼마나 크고 잘못된지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온 세상이 바뀌었는데 지금 21세기가 돼서 이제는 동성애 결혼이 합법이 된 시점에서 그것을 죄악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동성애자들을 차별한 것을 죄악으로 생각하지 않고 아직까지 차별하는 너희 교회는 말이 안 된다 이거는.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이는가 하면은 지금 온 세상에 동성애자로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수백만의 어린아이들을 그들에게 무엇으로 말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서 결혼하고 싶어서 부탁을 했는데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장문의 글을 그 교회를 향해서 공격하는 글을 썼어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다가 그 글을 읽는다면 수십 개의 너무나도 교회가 좋고 예배가 좋고 이런 글은 다 읽으라는 거예요. 그 글을 읽으면 참 이 교회는 가서는 안 될 교회라는 결론을 내리겠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너 같은 교회는 올해도 안 간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을 띄운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저희 교단과 같은 교리를 가진 PCA 미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서 참 그 어린아이들과 함께 원 월십, 패밀리 월십을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시작하고서 어린아이들 앞으로 다 나오기 위해서 그 담임 목사님이 어린아이들에게 한 5분에서 7분 설교를 하고 그러니 내보낸 후에 이젠 작년 어른 성도들을 향한 설교를 하는데, 어린아이를 내보내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everyone get up, 다 일어나서 서로 인사 나누라는 거예요. 뭐 그 정도는 이해하죠. 그리고 예배 도중에 서로 인사 악수하고 할 수 있죠. 근데 나가서 커피도 마시고 브레이크도 하라는 거예요. 너무 어색하지. 저희는 뭐 그런 적이 없으니까 한 10분 동안 일어서 갖고 나가서 커피를 떠오고 예배 도중에 그러면서 다 돌아다니면서 악수하고 인사하고 담소를 나누고 이러다가 한 10분 후에 또 담임 목사님이 앞에서 가고 이제는 이제 들어오라고 다시 모이라고 그런 후에 설교를 하는 걸 보면서 야, 참 뭐 유니크하다 그런 생각을 참 했었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익숙하다라는 것이 되게 편한 것이죠. 사실은 전혀 익숙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예배 순서 속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참 끊임없이 급속도로 세상이 바뀌면서 진리가 무엇이고 비진리가 무엇이고 죄가 무엇이고 죄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분간하기가 어렵게 돼가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만약에 강단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외치면 수를 받을 것 같아요. 그런 세상이 됐어요. 만약에 제가 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동성애자가 본다면 저한테는 이메일이 올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너 같은 목사가 이 세상에 있다면서 아마 비판하는 글이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유일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세상의 법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급속도로 타락해가고 죄악 속에 물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될 것이며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외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자기는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말씀 4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이고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 왜 나를 부르시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못하겠다고 자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냐고 또 말하고 있죠.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이 너를 보내지 아니했다라고 말할 것이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이 보는 프로 중에 한 프로가 비정상회담이라는 프로를 봅니다. 이 프로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한국에 사는 외국 청년들이 12명이 모여서 이 3명의 한국 MC 패널과 함께 15명이서 앉아서 오늘 이 시대의 한국 청년들이 겪는 가지고 있는 고민을 주제로서 토론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 매주마다 그걸 보면서 참 나름대로 생각도 하고 보고 있는데 이 미국 사람들, 외국 사람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들이 한국에 와서 문화적인 쇼크를 입은 것이 무엇입니까? 뭐가 참 이해가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다 같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말을 하면은 자꾸 뺀다라는 거예요. 당신 참 예쁩니다. 그러면 뭐가 예뻐요? 멀리 이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부분에서 말을 하면은 그 자리에서 곧바로 대답을 하지 않고 한 두세 번을 더 강조해서 물어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외국 사람들이 한국 패널들에게 당신들이 외국에 방문했을 때 당신들이 겪는
문화적인 쇼크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 한국 표현을 설명해서 하는 소리가 똑같이 하는 소리가 우리는 외국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당신 너무 예쁩니다 그러면 싹 웃으면서 땡큐한다라는 거예요. 예쁘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고맙다고까지 인사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똑같은 얘기죠. 그죠? 한 문화에서는 예쁘고 잘나고 잘했습니다 그러면 머리요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겸손한 것처럼 이렇게 포장해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외국 문화에서는 예쁘다 잘했다 그러면 무조건 그것을 받아들이고 고맙다라고 인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3장과 4장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마다하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은 동양적인 문화권 속에서 생각하면 모세가 겸손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모세는 겸손의 모습이 아니라 40년이라는 세월을 미디안 광야에서 이방 땅에서 살면서 낮아질 대로 낮아진 그 상황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이 자기를 80세에 부르니까 40년 전에 40세에 모든 애굽의 문화와 모든 것을 배우고 준비되어서 젊은 나이에 하나님에서 생명을 바쳐 무엇인가 하겠다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고 이제는 80이 돼서 인생의 3분의 1을 살고 이제는 은퇴할 나이가 돼서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나에게는 힘도 지혜도 능력도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자기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겸손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이제는 이미 너무 늦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40년 전에 하나님 부르셨다면은 당연히 할 수 있다라고 말했을 것이고 당연히 내가 해야 된다라고 말했겠지만 이제는 80이 돼서는 더 이상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은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쓰시는 것보다는 낮아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자리에 낮은 자리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자기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바로가 두려워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40년 전에 애굽을 도망쳐 나왔는데 다시 이제는 다 늙은 할아버지가 돼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는 것은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보내지 아니했다라고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세 가지의 의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면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던지는 질문은 내 손에 무엇이 있냐는 거예요. 지팡이가 있다니까 그럼 지팡이를 던져라. 지팡이를 땅에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그 자리에서 그 즉시 뱀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랬더니 다시 뱀이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친히 목격하고 체험하는 순간이죠. 두 번째 말합니다. 5절에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나신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도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니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면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두 가지의 이적을 그 자리에서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것을 행하고, 그것을 행했음에도 그들이 너의 말을 믿지 않고 듣지 않는다면 나일강 물을 떠다가 부어라. 그럼 그것이 그들 앞에서 피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표적을 보여주시고 세 번째 표적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모세가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것도 사실은 모세가 겸손의 말은 아니겠죠. 아마도 사실 자기는 말하는 것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말하는 것처럼 자기는 우둔한 혀가 둔한 사람이고 입이 뻣뻣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마 사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재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통해서 나의 능력을 행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을 내가 바꿔놓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주고 말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겠다라고 또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르되 오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을 보여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닙니다. 보낼 사람을 보내소서. 그래서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있는 것을 사용하시겠다는 것이죠. 모세가 항상 양을 치기 위해 들고 다녔던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양치던 그 지팡이가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내려가 20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칠 때는 이 목자로서의 지팡이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그의 손에 있던 지팡이는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능력을, 기적을 베푸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없는 것으로 무엇을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끊임없이 나는 말을 못하, 내 혀가 둔한 사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아론, 내 형,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붙여줄 것이고 내 입에 내가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들 입에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 것을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으시죠.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기에 이 세상에서 무엇이라 말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말할지라도, 우리는 천하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누가 뭐래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면서 우리의 열심을, 우리의 최고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도 모세 같은 사람들을 찾고 있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성도님들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모세에게 있는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모세 그 사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이죠. 40년 전에는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자유자대로 쓰임받을 수 없는 뻣뻣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쇠약할 대로 쇠약한 그 모습의 모세는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지팡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어려움들과 혼란이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진정한 낮아짐을 배우는 것이고,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한 사람들로 만들어져가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은 스스로 낮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낮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낮은 자리에 있으니까 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으니까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기왕성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사실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영광을 가로챌 때가 많은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이루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이라는 하루를 충성히 사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